우리 성도님들 휴게소 혹시 좋아하십니까? 저는 휴게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휴게소에 대한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족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휴게소를 들린다는 것 자체가 여행을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되고, 또 그때의 즐거움과 호기심, 두근거림이 가득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느꼈던 그 즐거움과 호기심, 두근거림이 가득했기 때문에 저는 휴게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능하면 자주 들리려고 하고, 괜히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다음 휴게소 가가지고 소떡소떡 하나 먹고 막 그러는 게 일상이곤 합니다. 또한 저의 살집을 봐서도 아시겠지만 휴게소 음식이 맛있어요. 그 휴게소에서 먹는 우동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집 앞 편의점에서 파는 생생 우동이랑 별반 다를 게 없는데 괜히 거기서 먹으면은 맛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휴게소에서 뭘 먹는 것도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지금은 휴게소 식당을 가면은 다 전광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파는 음식에 대해서 정보를 얻으려면은 그 이름만 가지고는 정보를 얻기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음식에 대해서 정보를 얻으려면은 키오스크를 두드려가지고 정보를 얻게 되지만, 제가 어렸던 20년 전, 30년 전에는 전광판이나 키오스크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 게 없었고, 뭐가 있었냐면은 휴게소에 가면은 큰 유리 선반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음식 모형이 들어 있어가지고 제가 뭔가를 먹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모형을 보고, 거기 나와 있는 모형을 보고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제가 어묵 우동이 먹고 싶다 하면은 어묵 우동 모형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그 요리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맵지는 않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물론 모형이랑 똑같은 음식이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지만, 항상 뭔가 그렇잖아요. 휴게소에서 엉성하게 나오긴 하지만, 생긴 게 나오긴 하지만은 모형은 실제가 어떠할지를 어느 정도 연상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형 말고 또 기능은 다르지만 모형과 비슷한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영화 예고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컨퍼런스를 가면서 가는 길에 오고 가면서 20시간 동안 비행기를 탔는데 제가 총 8편의 영화를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행기 좌석이 좁고 불편하다 보니까 뭐 한 번 타는 시간은 한 번 가는데, 편도로 가는데 10시간씩 되는데 옆에 사람은 있고, 그래서 자세를 어느 정도 긴장하고 있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잠이 도저히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좁은 비행기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비행기 안에 있는 작은 모니터 가지고 비행기에서 제공해주는 영화를 주구장창 보는 게 일이었습니다. 국제선이다 보니까 여러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타다 보니 항공사가 가지고 있는 영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아시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결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뭐가 재밌을지. 그래서 이 오랜 비행의 지루함을 달래고 이 비행의 가치를 올려줄 어떤 그런 합리적인 선택이 무엇일지를 계속해서 찾게 되는데, 제가 그 수많은 영화들이 어떤 영화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때 저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도움을 주었던 게 예고편입니다. 우리는 예고편을 통해서 영화에 어떤 주인공이 나오고, 또 그 영화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으며 대략적으로 어떤 줄거리로 흘러갈지를 예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예고편을 통해서 본편을 소망하고 기대하게 되죠. 제가 2019년 4월에 개봉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엄청 보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의 1차 예고편, 이게 영화가 무슨 영화길래 1차, 2차, 3차, 4차 예고편까지 있었는데 1차 예고편이 2018년 12월에 나왔습니다. 영화가 개봉되기 4에서 5개월 전부터 예고편이 나왔는데, 제가 그때부터 그 예고편을 몇 번을 돌려본지 모르겠어요. 아마 조회수에 제가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언제 나오나 해서 하루에 막 몇 번씩 예고편을 다시 돌려가 보면서 숨겨진 뭐 작은 디테일들, 여기서 누가 나올지, 여기서 어떤 적이 나올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고편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본편을 기대하게 해요. 예고편 안에
디테일한 설정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본편의 구상이 될까, 구현이 될까 하는 기대가 생기죠. 또한 본편은 언제 개봉될까 하며 기다리는 소망을 갖게 만듭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모형과 그리고 예고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두 단어를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을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 단어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형과 예고편, 이 두 단어가 오늘의 본문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이요,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지 2000년 뒤에 일어날 엄청난 사건에 대한 모형이자 그 사건을 소망하게 만드는 예고편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2000년이나 떨어진 이 두 사건들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한 민족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소망하게 되고 또 세상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운행하심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이때 직접 창세기를 받아들고 읽었던 독자들에게나 너무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100살이 돼서야 겨우겨우 하나 낳은 그 귀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제사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을 제사를 통해 바친다. 그냥 일반적인 상식의 눈으로 보면은 이 사건을 바라보면은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비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이 장면을 봤을 때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장면이긴 해요. 아니 대체 어떤 신이 인신공양까지 바란다는 말인가? 그렇게 사람의 생명까지도 원하는 신이 창조신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사랑이 가득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비평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인 모리아산, 그리고 훗날 아라우나가 타작마당으로 쓰던 것을 다윗 왕이 돈으로 주고 사게 된 이 장소, 범상치 않은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 무엇이 세워지냐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성전 옆에 골고다라는 불리는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과 동일하게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주는 중요한 사건이 펼쳐지게 되죠. 그렇게 그 사건이 펼쳐지게 됐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사건에 대한 모형이자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줄 한 줄이 예수님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고 모형처럼 나타내고 있고 미래의 사건을 소망하도록 예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절정 장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모형이자 예고편이 오늘 본문 22장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에 대한 모형과 예고는 22장 내내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제사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제사 드릴 장소인 모리아산으로 간 아브라함은 22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제사용 나무를 들게 합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나무들을 패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 나무들을 이삭이 들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이 시점이면은 많이 자랐어봤자 10대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제사에 쓸 나무가 굉장히 양이 상당할 텐데 나눠드는 것도 아니고 혼자 다 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삭을 제사로 드리러 가는 상황이잖아요. 제 입장으로서는 아들을 제사로 바쳐야 한다면은 아들에게 제사에 쓸 나무를 직접 들게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어느 매정한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한단 말입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자신의 죽을 자리까지 들고 가라는 게 저로서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죽을 무거운 나무를 들고 직접 언덕을 오르신 이가 또 있으시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여러분, 지난 부활절 때
칸타타 때 쓰고 한동안 이 비전체풀 1층에 있었던 큰 십자가 조형물 기억나십니까? 그때 말씀하시기로 그 모형 십자가 측정을 예수님께서 매셨던 십자가랑 최대한 동일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조형물을 세울 때, 눕혀져 있는 상태에서 조형물을 세울 때 남자 집사님만 4-5분이 달려들어가지고 낑낑거리며 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 다치지 않으려고, 그리고 조형물이 망가지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긴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무거운 나무 토막을 홀로 직접 끌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야만 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나무가 70kg에서 100kg나 됐다라고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 이 무거운 나무 토막을 들고 예수님은 홀로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셔야만 했습니다. 나무를 들고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모형과 예고편의 모습은 또 나타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둘이서 제사를 준비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제사에 드릴 어린 양은 대체 어디 있습니까? 나무는 제가 메고 있고 돌이야 부싯돌로 쳐서 내겠지만, 아니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던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거예요.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다. 하나님의 제사에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선언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직접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이 선포는 우리 주 하나님으로 인해서 2000년 뒤 모리아산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산 위에 올라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준비해요. 돌을 쌓고 제사를 드릴 나무들을 펴고, 그리고 이삭을 묶어서 단 위에 올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 100세 이상 되는 노인이 돌을 쌓고 나무를 펴고 사람을 묶어서 들어가지고 단 위에 들어 올리는 과정, 그 과정이 가능했을까요? 제사물 이삭의 도움 없이 이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지금 유초등부를 담당하고 있고, 유초등부에서 1학년, 2학년 남자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제가 인사하려고 가까이 가면 당장 도망가는 일입니다. 제가 이 1학년 친구들을 따라잡으려고 뛰어다니는 거, 목사님 잡아보세요 하고 뛰어다니는 거, 그 따라다니는 것만 해도 헥헥거리고 이 친구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벅찬데 이삭이 몸이 묶이고 아버지가 갑자기 칼을 들기 시작하고 칼로 자신을 찌르려는 그 상황에서 이상함을 느끼고 반항한다면은 100살이 넘은 이 노인이 무슨 수로 아들을 제단 위에 올리고 제사를 진행할 수 있었겠어요? 이 행위는 전적으로 이삭의 순종이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들의 순종이 있어야 했더라는 거죠. 미래에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아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던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격을 낮추시면서까지 이 땅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창조물인 인간의 뱃속에서 10달을 지내다가 출산되어지셔야 했고, 자신의 배설물도 가리지 못하는 어린 시절을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또 어른이 아니면은 인격체로 취급받지도 못하던 그 성경 시절에
유년기를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큰 치욕을 겪고 치욕을 견디셔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래도 그걸 찾고 견디셨어요. 순종하셨던 거죠. 또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는 땀이 피가 되도록 두렵고 힘드셨지만 자신의 마음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셨습니다. 아름다운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에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모든 정황들을 살펴보았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람과 이삭의 모리아산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모형이 되고 예고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그 사건이 신약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얼마나 감격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저는 그렇기에 이 사건이 모형이자 예고편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당사자인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게 되냐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마음 또한 어떠셨을지 조금이나마 살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모형이자 예고편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 드리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 그리고 이삭이 제사를 당하면서 또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를 우리가 알아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그 슬픔이 어떠셨을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지를 조금이나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사실 앞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냥 아들 아니고 100살에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건지를 머리로 이해를 한다고 따르고 있다고는 해도 감정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만일 누군가 남편이나 아내에게 갑작스럽게 이혼 소송을 당한다면은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마음이 정리가 안 될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그냥 울컥울컥 할 거예요. 저도 많은 자매들한테 차임을 당했는데 머리로는 이 사람이 나를 왜 싫어하는지를 이해는 하는데 감정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막 울컥울컥해서 막 붙잡기도 하고 막 다시 가가지고 전화도 해보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오르면서 머리로는 이해를 해도 마음으로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울컥울컥 했겠어요. 또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옳다고 생각했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묶이고 제사단에 올려지고 아버지가 칼을 들고 칼로 나를 내려찍는 그 순간 얼마나 두렵고 무서움이 컸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예수님을 감정 없는 우주적 존재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 때문에 슬퍼하셨고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깊은 고통 가운데 계셨던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뭘 하시죠? 눈물을 흘리십니다. 바로 다음 절에서 다시 살리실 거면서 그 나사로를 사랑하셨던 마음으로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것을 보고 죽어 있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슬퍼하셨어요. 이 장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감정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사랑으로 이를 모두 감내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삼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기꺼이 치르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시며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역을 끝마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앞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 속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느꼈던 슬픔과 고통, 그리고 이삭의 두렵지만 순종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 사건 당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으로 그 은혜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36편 1편은 이렇게 선포를 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한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우리에게 더 큰 확신을 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모든 명문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표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우물가의 여인이 자신이 겪은 것들을 생동감 있게 사람들에게 전하잖아요. 자신의 경험을 바로 표출하면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 예수님께 받은 그 구원을 바로바로 표출하면서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레이니어 산의 햄버거가 정말로 맛있었다는 거, 그거를 제가 열심히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겪은 그 사랑, 우리가 겪은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 그것을 우리는 세상에 또한 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날 위해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그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